은 이사야 29장 9절로 24절 말씀 어두운 눈을 밝혀주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정치가 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미국 독립운동 독립하는데 기여하신 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동네 필라델피아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작은 등불을 하나, 아름다운 등불을 만들어 가지고 집 밖에다 놔뒀답니다. 선반에다가.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등불은 집 안에다 둬야지 왜 집 밖에다 두냐고 그러면서 욕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달리 생각이 바꿔졌대요. 왜냐하면 어두운 밤거리에 그 등불 하나 있으니까 이게 방향을 잡기도 하고 지나가는데 어둡지 않아서 좋기도 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뭐냐면 집 밖에다가 등불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 뭐가 됐냐면 가로등이 시작됐다라고 그러거든요. 한 사람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선한 일을 할까라고 생각해서 등불을 갖다 놨더니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 일에 함께 하니까 뭐가 됐다는 겁니까? 가로등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경기도에 의왕시라고 있거든요. 이게 안산, 그리고 수원, 그 다음에 의왕시 이러거든요. 그런데 의왕시가 무엇으로 유명해졌냐면 이게 최초로, 시에서 최초로 뭐냐면 횡단보도의 발길을 평균,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6배에서 10배 가까이 밝게 비춰버렸답니다. 왜냐하면 의왕시에서 횡단보도에 사고가 많은 거예요. 특별히 뭐 때 사고가 많냐면 비가 오는 날은 운전자도 시야가 안 좋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도 우산을 쓰고 다니니까 차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와 횡단 보행자들에게 이게 밝게 빛을 비춰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시마다 그걸 본따 가지고 뭐냐면 횡단보도에 등을 밝게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빛이 있을 때 뭐 하다는 겁니까? 변화가 생기고, 빛이 있을 때 생명을 얻고, 빛이 있을 때 안전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사야 29장은 하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떤 영을 보냈냐면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깊게 잠드는 영을 보내가지고 너희 눈을 뭐하게 했다는 거예요? 멀게 했다라는 거죠.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뭘 구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두운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제 그 뒤에 17절 이하의 말씀이 회복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의 눈이 떠여지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게 글을 아는 사람들한테 보여줬더니 책이 봉해졌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그러고,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줘도 우리는 글을 모르니까 모르겠다라는 거죠. 봉한 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전혀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빨리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두운 눈, 무엇을 지금 보라고 하시는 건지,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신 건지 우리가 찾으면 이때는 우리에게 은혜의 때가 되는 것이고, 그냥 죽겠다 불편하다고만 생각하고 불평하면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어두운 상태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베제철이라는 성악가가 고백한 것, 하나님이 브레이크 밟아주시는 거거든요. 한국교회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들에게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거예요. 직분자들에게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거예요. 니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다는 다 망한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라고 주신 은혜의 때로 받으면서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지금이 어두운 눈을 밝혀달라고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 띄워주면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땅이 어쩌다는 겁니까? 어두웠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첫째 날 뭐가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빛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자연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시의 빛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믿음의 빛.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잖아요. 성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셨습니까? 우리는 안 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우리가 뭐예요? 믿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빛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일인지 그 빛을 뭐 했다는 거예요? 어둡게 하는 영으로 가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 선견자, 예언자, 뭐냐면 지도자들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맹인이 되어버렸다. 영적 맹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요.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늘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지금이 기도할 때거든요. 그런데 기도에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이지 말아요. 실상은 지금이 뭐 할 때인데? 기도할 때요. 실상이 지금 뭐 할 때인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예요. 좀 어려울 때잖아요. 위기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모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요? 그걸 아는 것이 눈이 밝아진 것이고, 모르면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이 영안이 밝아진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타락장이잖아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동산에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다.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야, 왜 먹지 말라 그런지 아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요, 어두워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말 좀 해봐요. 마스크 썼어도. 아담과 하와는 지금 뱀이 유혹할 때 눈이 밝은 거예요, 눈이 어두운 거예요? 밝은 거예요, 밝은 거. 눈이 지금 밝아 있다고요. 누구를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지금 눈이 밝아졌다고요. 근데 뱀이 말하는 것은, 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걸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죄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불순종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욕심의 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밝아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이게 뱀이 한 말은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그래서 하하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본즉 뭐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해버려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처나무는 먹으면 죽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지도 않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누구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달라 보이네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눈이요?
욕심의 눈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따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지요. 무엇은 어두워지고 하나님 아는 눈은 어두워지고 욕심의 눈은 밝아져 가지고 자기 벗은 몸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뭐 했다는 겁니까? 우리는 눈이 밝아졌는데 어떤 눈이 밝아졌냐면 욕심의 눈은 밝아져 가지고 내 욕심을 위해서는 뭐 물불을 가리지 않지만 하나님 아는 눈은 어쩌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져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눈을 뭐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받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도록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이게 이제 13절 말씀은 예수님도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뭐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뭐 했다는 거예요? 멀어졌다, 떠났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무엇을 통해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가 봉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전통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갖다가 말씀을 갖다 대보면 안 맞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가 없어지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이게 우리가 계시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 점들이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어두운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게 계속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때 비로소 마태복음이 뭐냐면 내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죽고 3일 만에 뭐 할 거다는 거예요?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뭐 됐다는 거예요? 숨겨졌어요. 밝혀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다짐을 하지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부인해 버리잖아요. 제자들이 다 주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는데 십자가 앞에서 다 뭐예요? 주를 떠나버려요. 뭐가 없으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그 말씀이 숨겨져 버리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안 생기니까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린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각자 십자가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두려워요. 십자가 밑에 헌신하려고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노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다 십자가를 버려버릴 수 있다고요. 뭐가 없으면? 말씀에 계시가 없으면, 말씀에 우리가 열려주심이 없으면 그렇게 우리도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 지금 7교회 있고 있는데 결론은 딱 하나예요. 교회는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들려지는 것, 열려지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살 길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막혀버리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뭐 갖고 산다는 겁니까? 내 주관 갖고 살아요. 내 감정 갖고 살아요. 내 기분 갖고 살아요. 사람의 계명 갖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러면 멸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눈이 뜨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못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옳은 일이다, 의로운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눈이 열린 다음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거죠. 사울일 때는 그것이 맞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눈이 떠서 바울이 돼서 봤더니 그것은 죄인 중에 괴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뜬 다음에 그가 한 일이 있거든요. 그게 지난번에 한번 봤던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라는 거죠. 난 그 일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어둠에서 어디로 온 자가 빛으로 온 자의 고백이고, 눈이 어두웠던 자가 눈이 열려서 누리는 은혜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의사가 암을 치료하잖아요. 암을 제거할 때 암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자도 죽여버려. 그럼 이게 맞는 일이에요? 틀린 일이에요? 엉뚱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암덩어리만 제거해야 되는데 암덩어리를 제거하면서 환자도 죽여버린다. 그러면 좋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암을 잘 빼내도.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 눈이 어둠에 있으면 바른 일,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뭐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있어. 교회를 핍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을 하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열려야 된다. 우리의 눈은 열려야 된다. 그런데 바울이 눈이 열린 것은 딱 하나지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에게 빛이 임했어.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해 줄 때 그 눈에서 뭐가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져. 그러니까 우리도 비늘이 벗겨야 돼요. 벗겨져야 돼. 욕심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 옛사람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 세상의 가치관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이게 안 벗겨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죄인 중에 괴수가 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두운 눈을 밝혀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게 있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진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지혜자의 지혜, 명철자의 총명을 없애버리라. 이게 대표사님 솔로몬이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어요, 못 들어요? 안 들어요.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원인을 제공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잠드는 영이 아니라 어두운 영이 아니라 깨어나는 영,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이런 구조거든요. 항상 똑같습니다.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망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망하게 냅둬버리냐? 아니에요. 다시 뭐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17절에서 이 이야기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인데 여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성경에서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 하나님 뭘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줘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어둠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성령 강림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이 무슨 날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절 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성도님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연치 않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맥주절은 뭐냐면 첫 소산을 드린 거거든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첫 것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첫 것 드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로 치자 그러면 겨울 내내 굶주리고 보릿고개 넘다가 보리 수확을 했는데 그걸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게 맥주절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첫 것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사형제인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첫 것이라고 하나님한테 소원해 버렸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생겼고 제일 착하기 때문에 나를 첫 것으로 드렸냐? No, 아니에요. 이게 저보다 똑똑한 동생들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뭐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의 뭐니까? 첫 소산물이니까 드린 거거든요. 저는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그랬다는 것에서 너무 이게 불평이 많았어요. 불만이 많아요. 그래갖고 그걸 피해 다니라고 막 피해 다녔는데 목회를 하면서 알았어요. 첫 것으로 드려진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가끔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서 이제 흐뭇해 하실 거예요. 이제 저놈이 안다고. 근데 성도 여러분, 뭐냐면 첫 것을 드릴 때, 감사할 때 뭐가 온다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러니까 못 듣는 사람이 뭘 들어요? 책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뭘 한다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뭘 읽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눈이 열리고 내 영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때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만드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때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는 눈이 열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겸손한 자는 아시죠? 겸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고, 그리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장에서 이기면 말들을 잡아오잖아요, 포획물로. 그런데 뭘 끊어버려요? 말의 뒷발에 있는 힘줄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나는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 전투력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거든요. 물질의 복을 주셔요. 물질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물질의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물질을 지키겠다고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건강의 복을 내가 지키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왜냐하면 지키겠다는 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게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뭐냐면 눈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어두울 때 성도님들이 밝아짐을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납비한테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늦은 밤이 됐답니다. 그럴 때 납비가 물어봤대요. 언제 날이 밝은 것을 구분할 수 있냐? 라고 그랬더니 한 제자가 개와 양을 구분할 수 있으면 날이 밝아진 겁니다. 저기서 양떼가 있는데 어떤 것이 개고 어떤 것이 양인지를 구분하면 날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도 또 한 제자가 잎 줄기를 보고 이게 올리브 나무인지 무화과 나무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날이 밝아진 겁니다 라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제자들,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날이 밝아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납비가 그랬답니다. 네 형제들 눈에, 네 눈에 형제 사람들이, 상대방 사람들이 형제 자매로 보일 때가 날이 밝아진 것이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가 서로 볼 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형제, 우리 자매로 뭐 할 때, 보일 때 우리 눈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밝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교회는 뭐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 친자식이 귀한 것처럼 교회는 모든 사람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눈이 밝아진 거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형님을 만나니 누굴 본 것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일생 중에 에서를 형님이라고 부른 것이 그때가 유일하죠. 그전에 누구였는데? 라이벌. 형만 없으면 내가 장자인데. 그래서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형을 미워하고 라이벌 의식을 갖잖아요. 그런데 어두운 밤이었잖아요. 약복강에서 어두운 밤. 밤이 새도록 뭐 했어요? 하나님과 뭐예요? 씨름해서 야곱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형이 바뀐 거예요? 야곱이 바뀐 거예요? 에서가 바뀐 거예요? 야곱이 바뀐 거예요? 야곱이 바뀐 거예요. 야곱이. 에서는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누가 바뀌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거듭났어요. 그랬더니 뭘로 보이는 거예요? 형이, 에서가 형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분이엘을 떠날 때 뭐가 돋아요? 해가 돋아요. 날이 밝아왔어. 이 말은 날이 밝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야곱의 심령이 뭐해졌다는 거예요?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띄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가 만나잖아요. 예배한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요? 에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로 바뀌면 밝은 눈을 가지고 영안을 가지고 그렇게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사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성경에 에서 이야기를 안 해요. 에돔에 가서 살았다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누구 이야기는 계속 하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는 계속 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 눈이 밝아진 사람한테 누가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내가 바뀌면 돼요. 저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건 나하고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누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서 바뀐 눈으로 보면 내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맹인이 인도함 받을 때 이렇게 인도하지 않죠. 10m 앞에 구덩이가 있습니다. 저 100m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조심하여. 이렇게는 하지 않죠. 어떻게 인도합니까? 바로 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발을 높이 드십시오. 바로 앞에 웅덩이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피하십시오 라고 그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 어두운 때에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면 이 어두운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안의 눈,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는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십시오. 겸손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눈, 영안이 열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 어둠의 때를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